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럴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난과 또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된 그 모든 일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지난 주간 목금토에 이제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고요. 금요일 날 6월 6일이죠. 그날
이제 하계 수양회 준비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봉사위원과 어머니 장단 이제 중심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혹은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하계 수양 이제 준비 총회를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계 수양회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발대식처럼 그 준비 총회를 했습니다. 이제 좀 환경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 숙소동 건축 때문에 매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긴 한데 환경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동계 수련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 어떤 수련회 기간이라면 하계 수양회는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입니다. 물론 평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전해지는 좀 전도 집회와 다른 것은 그곳에서 이제 함께 숙식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요. 3박 4일간 짧은 기간이죠. 좀 세상과 좀 단절된 상태에서 말씀에 이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더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고 또 이제 그 기간에 이제 상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고 또 그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구원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제 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번 수양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차수 아시죠? 7차입니다. 7차. 그러다 보니까 8월 14, 15, 16, 17일 목금토일인데요. 멀리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7월부터 1차가 시작되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전도의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중에 이제 한 번 정도는 누군가 이제 전도하는 대상이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꼭 차수가 아니더라도 하계 수양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7차 때는 좀 함께 모여서 이제 봉사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목금토일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에는 이제 월요일 날 금토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이제 이제 직장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이게 전참이라는 것이 목금토일 4일을 온전히 이제 참여하는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도 휴가를 좀 미리 내셔서 금요일은 이제 휴일이죠. 그 광복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목요일도 미리 시간을 내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찬수에 참석하신다 하더라도 월요일까지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총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걸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금토일 하다 보니까 금요일 날 휴가를 안 내도요. 금요일 날 늦게 와서 주일 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봉사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남으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당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조금 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충분히 휴가를 내거나 시간을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와버리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정착이 되다 보면요 전도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목금토일이니까요 모든 분들 그 목요일날 오전에 출발해서 주일날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편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수양 일정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을
내 어떤 그냥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자꾸 활용을 해버리면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도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금토일호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 악용한다는 좀 그렇고요. 어떤 좀 좋은 쪽으로 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을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이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정말 삶 가운데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로서 이 성막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 것을 명하셨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운명, 영원한 운명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비가 내리는 장소에 있어야 비를 맞을 수 있는 거고요. 햇빛이 쬐는 장소에 있어야 그 햇빛을 통해서 뭔가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장소라는 것이 구원받고 이제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이제 다 이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장 19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에게 나타나 손과 얼굴을 보이시자 제자들이 믿고 기뻐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막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얻었는데, 자, 그런데 이 중에 주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25절 보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왜 믿지 못했을까? 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보지 이제 그 믿음을 갖게 됐던 거고요. 24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이유가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나타났던 그 장소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실제 도마가 뭐 직접 예수님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러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고 여기에 도마가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나타나셨을 그때 그 장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결국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목격을 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예수님을 이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을 보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끝부분에 나오죠.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도마란 말이 이제 뜻 자체는 이제 쌍둥이라는 그 뜻인데요. 도마가 어디 갔을까요? 어떠세요? 어디 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인데 도대체 도마는 어디 갔었을까 그때? 무슨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갔느냐? 왜 이 자리에 없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그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었고 평강을 누렸어요. 도마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고 마음의 평강이 없이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도마는 정말 그 중요한 시간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주님의 능력이 어느 곳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주일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교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또 주님이 역사하셔서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교제에서 이따 오후에 모두이도 있는데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힘을 받고 갑자기 큰 변화를 갖는 분도 생기거든요. 또 어떤 특정한 시간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탁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시간들,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뭐 전도 집회가 있는 시간, 교제에 있는 시간, 봉사에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어찌 보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약속들을 정해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이 이제 주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함께 있어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했을 때 약 숫자로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 이 말씀이 전해지는 때가 있고요. 장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가져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때 어디에 듣습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있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3절부터 봅니다. 13절에 누구든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장소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도 집회관에 뭐 다른 장소에 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금, 토 이틀간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월화수 목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목요일날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복음,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만약 4일간 잘 듣고도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곳에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때 그곳에 내가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어야 결국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서 내 장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은 훗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장소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1년 주일이 52주입니다. 52주 동안 나는 그 주일마다 어디 있었을까? 이것이 내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한 번쯤 안 들어도 되겠지. 수요 말씀 뭐 안 들어도 되겠지. 예? 전도 집회 기간에 내가 말씀을 잘 아는 거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고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 내 삶에서 있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뭐 말씀을 이제 전도 집회를 해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수가 줄어가죠. 예. 그런데 뭐 4일간 잘 들었다가 마지막 복음 듣는 날 안 들으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딘가는 있었을 겁니다. 자, 도마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요. 삶 속에서도. 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어느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얘기하죠. 뭐 자기 어떤 사정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없다면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얻는 어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얻어진 은혜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결과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뭐 건강이든 전도의 은혜든 뭐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결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또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 그 시간, 하필 그때 어디 갔을까요? 네?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도마 만나면 그때 어디 갔었냐?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만약에 정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기다렸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거 누구 원망할 게 아니에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출발 시간에 가야 되는데, 예. 근데 갑자기 누가 통화하다가 잠깐 잊어먹었어요. 못 탔어요.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면 결국 열차는 떠나갑니다. 지나가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지 못한 거죠. 타지 못한 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가 내렸던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내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 함께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 기간에는 그 시간이 그 장소가 어느 곳이 됐든 간에 뭐 이런 대강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텐트 치고 어떤 장소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생명의 떡이 내리는 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내리는 그런 장소를 항상 기억하고요, 그곳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찾아보시죠. 15장에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을 했죠. 포도나무. 가지는 장소가 어디냐? 가지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고 주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주일 오전 11시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끝나죠. 혼자 3시쯤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죠? 나는 3시가 좋겠다, 나는 새벽이 좋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한 거지만 그 기간 동안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갔을 때 나의 삶이 변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축복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장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면 결국 얻어지는 그런 축복들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 이제 전도 집회 했을 때, 그때 내가 말 안 듣고 도망쳤다면, 그죠? 그때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 준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핍박 속에서도 내 자매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억지라도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매를 막 핍박 많이 하신 우리 형제님들 반성도 하시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간절한 기도와 권유에 의해서 말씀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만약 십자가 밑에 내가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 내가 없었다면 나는 결국 죽음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마땅히 거해야 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에 거해야 되고
봉사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음으로써 내일 아니면 훗날 먼 미래에 내가 있게 되는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아마 1년, 2년 정도면 주일날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저기 어디 심악산 꼭대기에서 정자에 앉아갖고 커피 한잔 할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마음에 어떤 문제도 없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정말 나는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바빠서 수요 말씀 내가 계속 빠지고 있다. 이유는 돼요. 바빠서예요. 도무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때 말씀 앞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게 되면 세상의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몇 년 후에는 아마 그것이 내 자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자꾸 이제 만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훗날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은 전혀 다른 장소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벗어났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해쳤습니다. 특별히 떨어질 만한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왜 그때 함께하지 못했느냐? 왜 뒤처졌느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요. 그럴 수도 그것도 이유가 될 겁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떨어지게 되면 함께하지 못하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 집이겠죠? 양 있죠, 양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양이 목초지에 있어야 되겠죠. 바다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생존과 관련돼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장소, 그죠? 낮에 이 구름 기둥, 밤에 그 불 기둥 아래 있어야만이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우리가 또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이제 돌아봐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이제 수양이 말씀을 드렸죠. 수양이 기간에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기 어디 해변에 있어야 될까요? 예? 그 경포대 가야 될까요? 수양의 장소에 있어야 되겠죠. 뭐 수양회가 뭐 한 번 갔다 해서 뭐 인생이 바뀌냐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뭐 꼭 수양회를 가야 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수양회만 딱 한 번 안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평소에도 아마 말씀에 이런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늘 참여했던 분들은 말씀을 듣고 봉사하면서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대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준비청이었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많이 오셨어요.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 그렇게 이제 믿음과 대강당을 더 크게 지어놔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안 오시고 그냥 수양회 때 오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하고 나부터 이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고요. 깨우치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데 내가 그 시간에 없다면 이 장소에 없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조모임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장소 아닙니까? 구역 모임. 이번 주에 이제 구역 모임 있죠? 어떤 구역 모임에 대한 태도, 구역 모임이 어떤 시간일까? 뭐 그냥 가면 또 똑같은 간증하고 뭐 또 누구 울다가 또 뭐 먹다가 이렇게 끝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구역 모임 때 어디가 있을까요? 뭐 집에서 그냥 편안히 TV 시청할까요? 이래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구역 모임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가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봉사의 모임, 어머니 모임, 기타 많은 이제 그런 교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이제 모두이가 있는데, 내가 정말 찾는 마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참석하시게 되면 놀랍게도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뭐 요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에 이렇게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 간증이 너무 위로가 된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회 때 정말 구원받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구별해서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봉사의 어머니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나 청년회 때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깨닫고 은혜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시간, 이제 교제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단풍 구경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되겠죠. 언제 가야 되죠? 또 시기가 또 있습니다. 봄에 가요? 가을에 가요? 가을에 가야 돼요. 겨울에 막 등산해가지고 단풍 좀 보자 올라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라는 것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오전 시간 11시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뭐 1시 반부터는 또 간증하는 시간이다. 수요일도 말씀을 듣는 시간, 구역 뭐 이런 것을 아시고 그런 장소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도마 이외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결과가 뭐였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렸던 거예요. 막 예수님 이제 붙잡혀가지고 야 이거 평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부활하실까? 막 얼마나 염려가지고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이제 좀 방문 닫고요, 문 딱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곳 살면서 뭔가 걱정도 되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면서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얻게 된 그 기쁜 마음이 한 주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고 조금 잊었던 어떤 하늘의 소망, 상급의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이 내가 위로가 돼서 더 힘있게 한 주를 아니면 며칠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요, 세상이라는 곳에 더 내가 가게 되면 그곳에서 뭘 얻겠습니까? 자,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면 되죠? 술집 가면 돼요. 그곳에 가면 술을 마시겠죠? 믿음을 더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더 갖고 싶다, 더 확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믿음을 더해지는 그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더해지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싶다. 뭐 제자들이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부활하는 모습을 봐야 믿지 않겠냐고요. 그 장소에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 불가능합니다.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은혜, 축복은 자,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장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그 약속을 얻기 위한 장소에 가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 가는 그 길에 서 있지 말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장소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복 받는 사람에게 위치, 장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즉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제 그 악인의 꾀라는 것이 있고요, 주인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쉽게 말하면 노는 물이 어디냐 이거예요. 노는 물이. 내가 어디서 놀고 있느냐. 이게 장소 아닙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장소에 가다 보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 있으면
더러운 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에 있으면 내 몸을 오히려 씻겨줍니다. 더러운 물에 있으면 오히려 그 더러움이 나를 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물에 있느냐? 어떤 물에? 어디에 나는 지금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도 결국 장소 관련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뭐 막 세상에서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아마 돈 버는 어떤 장소에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도 술집에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산에서,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디 산에 올라가 보면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즐기는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술집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예. 아까 장소 얘기했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신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집에서 잠자고 있을 겁니다. 나는 주로 누구를 만나느냐? 그죠? 나는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술꾼들을 만나려면 술집 그런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오만해집니다. 겸손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교제하는 장소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수양이가 있다면, 전도지부가 있다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 그 길로 갑니다. 술 친구들이 많아지면 결국 술을 먹게 됩니다.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결국 도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득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그들과 함께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두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심겨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된다. 심겨져 있습니까?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장소 잘 오셨어요. 내 마음도 이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여야 됩니다. 나무가 심겨진 위치, 장소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 주시는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지지도 않으면서 많은 열매를 원하고 있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얻겠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시편 9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특히 여기 이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심겨질 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서, 그죠? 늙어도 결실합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육체의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요, 점점 모든 것들이 이 신체 활동 자체가 점점 제한을 받고요. 청청한 것보다는 뭐 어떻게 되죠? 점점 이제 잎이 물들고 잎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라는 나무는 우리죠. 이건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흘러갈수록 더 잎이 청청하고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 조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심겨지고 교회 안에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뿌리를 받고 사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롯은 자기가 볼 때 눈에 볼 때 좋은 땅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 땅은 보기에는 많이 보였어요.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풍족한 땅이고요, 풍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게 좋게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 위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당장에 척박한 것처럼 보이고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비록 척박하게 보여도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이곳이라면 이곳에 거해야 됩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면서 뭔가 많은 어떤 핍박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이 보이지만,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제한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축복을, 은혜를 결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임원으로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고 있다.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도 이제 오시게 되면 보통 이제 자리가 다 정해져 있죠. 그죠? 장소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한데요. 하필 오늘 이 시간에 꼭 뒤에 오늘 처음 앉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앞자리, 중간, 뒷자리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마음의 태도도 다릅니다. 내 자리, 앉는 자들을 다르고 축복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느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사실 뭐 세상으로부터 1시간 반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요즘 뭐 이 쿼터문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뭐 15분을 넘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15분, 20분을 넘기기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반, 집회 때는 2시간 정도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장소에 앉느냐에 따라서 은혜와 축복은 달라집니다. 자, 특별한 장소가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차례씩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물이 동하는 때가 있고 물이 동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축복은 하나님 그 장소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엔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물이 이제 내용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 가지고 물이 동하는 때가 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물이 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간절함이죠. 간절함.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동하는 순간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병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죠. 물이 동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수양이 때가 물이 동하는 시간이죠. 그때가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주님께서 물을 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할 때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그곳에 가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양이는 물이 동하는 장소이자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해야 되겠죠?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기는 알았는데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들어가기 바쁜 거예요. 자기 뭐 가족이나 누구 거기 집어넣는 것이 더 바빴던 겁니다. 이 사람을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물이 동하는 기간이 수양의 기간, 전도집회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들고 그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또 집회가 있고요. 은장의 집회가 있고 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물이 동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자기를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만났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말 했죠.
17절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또 교구 집회가 있고 수양이가 1차부터 7차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물이 동하는 기간이다. 누군가는 자신을 그곳에 데려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 물이 동하는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찾으셨죠?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을 찾아보죠. (12절에) 누가복음 17장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 내용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어요.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은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죠. 문둥병자는 그 당시 격리돼 살았습니다. 정말 성 밖에서요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성 안에서 사람들과 보통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지옥과 운명에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나를 주님이 구원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문둥병자였다가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좀 특이한 게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살해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는 있겠죠. 자, 구원받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9명의 사람처럼 내가 지금 세상에 가 있다면, 내 마음이 더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함께 되지 않겠느냐?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지금 살고 있다면, 모든 일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감사해 보면 그 병이 치료가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도, 내 목숨을 바쳐서 섬겨도 갚지 못할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전혀 불평해서는 안 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주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보따리. 보따리가 아니고 집까지 사달란다. 집까지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옥과로 운명에서 천국과로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처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죠. 너무너무 기뻐했죠. 이 감사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복음을 전할 때, 봉사할 때,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너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니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잖아요. 가끔 자매님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내가 힘들어서 애 낳고 있는데 내 남편은 밖에 술 먹고 들어왔다고. 내가 정말 힘든 때 내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아무 죄도 안 했다. 밖에서 뭔가를 하고 다녔다는 거죠. 비교적 젊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30년, 40년 전에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서운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남편이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전도 집회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교회에서 함께 뭔가 봉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봉사할 때 어디에 있었는가? 그곳에 함께 했는지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떠세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쌓여서 결국 훗날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가 결정이 되고 천국에서 내 위치도 결정이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주님과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에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함께하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함께 한다는 말은
장소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함께하는 자가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전도집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곳에 계십니다. 수양회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수양회 장소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느냐,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함께 봉사하고 있느냐, 내가 그게 함께하지 못한 이유, 이걸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요, 절대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결국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지만 도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집회가 있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그 모든 모임이 있는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에 내가 함께하지 못함으로써 얻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의 믿음이 정해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장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봉사하는 그 시간 함께 할 때 영광도 함께 받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41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전에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이제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할 그때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장로들, 파송의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편에 서는 분도 가끔씩 생겨나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아시죠? 복음을 전하고 이뤄진 영혼들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반대편에 서 있다.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토록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돈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반대편에 서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과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결국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함께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요, 마땅히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멀어지면, 다른 장소에 있게 되면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일만 교회에 출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주일.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먹는 거하고요, 나무가 있는데 매일 줘야 할 나무인데 물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공급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곳에 이제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이제 유배돼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나는 과연 마지막 죽는 장소가 어딜까? 어디?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아마 좋은 장소에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분은 아마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장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성도들은 결국 그런 곳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은 내 신앙의 어떤 방향, 그리고 훗날 얻게 되는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죠.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어딜까? 내가 과거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오늘 내가 있는 장소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후에 있게 될 장소를 결정하는 거다. 지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곳, 이번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됩니다. 결국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훗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 내가 그 누군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믿음은 장소와 관계가 있다. 은혜는 장소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를 항상 사모하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있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당장에는 이제 집회가 계획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양회, 우리 이제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는 하계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는 봉사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 또 주님을 섬기는 곳, 성도를 섬기는 곳, 이뤄진 영혼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또 낭망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또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